사람들은 살다 보며 세대마다 또 연령마다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고민하며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미리 알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30대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10대, 20대 초반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졌으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든 50대에 들면 내가 인생의 전반기 때 나는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이나 누군가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해서 너무도 후회스럽고 아쉽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중반기에 저절들면 내가 그때 건강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고민에 대한 정말 중요한 대답을 내가 가졌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무수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잠시 있는 몇십 년의 이 세상에 주어진 제한적인 인생이 아니라 짧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죽음 후에 일어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가져질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6번째입니다. 지난 15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이신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설명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율법을 배우고 종교적인 전통을 겉으로 열심히 따랐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인간의 죄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어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이 세상에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높은 산처럼 보입니다. 백두산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에베레스트 산은 정말 백두산과 비교할 때 백두산은 조그마한 민둥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보면은
인공위성으로 찍혀진 지구의 모습은 다 둥글둥글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의 기준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죄에 빠진 인생이,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났다. 우리 인간이 가진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길, 약속의 성취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또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의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기록합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줘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말합니다. redeem 이렇게도 말하고 propitiation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일하거나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저줄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뭘만 자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천국에 왔는데, 서로 자랑만 늘어놓을 거예요. 한 얘기 또 하면서 계속 천국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얻는 이 놀라운 축복 많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되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제 reconcile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리고 마귀를 아비처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누려지게 됐어요.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준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한 관계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신적인 대상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로 누리며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지가 아니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린다고 선언합니다. 평화는 어떤 새로운 것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생깁니다. 집을 몇 채 사고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꾼다고 사람의 평강이 주어집니까? 물론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조건적인 제한적인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관계가 좋지 껄끄러운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서로 싸웠는데 밥이 맛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멋진 곳에 가서 구경을 해도 평강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은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지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평강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정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 화평의 강구가 이루어졌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받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원리 3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죄의 세력과 계속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에 체험한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서 나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욕심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계속 용서치 못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한구석에 쌓여 있어요. 현실적으로 죄라는 것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받았는데도요.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으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마지막까지도 죄는 계속 품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닿는까지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죄의 모습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다거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신 그 완전한 죄 용서의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와 주가 가져다 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능력의 효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임의로 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성도들이 죄라 이기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선언합니다.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영생 은혜가 때가 주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선언합니다. 주가 가져다 준 영적 권세에서 해방되고 주의 심판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주의 값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와 멀리하고 주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싸워야 돼.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성도들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싸움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참을 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사단 마귀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싸움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에 저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드러낸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둡시다 말씀합니다. 나와 싸우라는 것이죠. 우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합당히 살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신과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지 않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언합니다. 적당히 미정하게 싸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피를 흘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우라고 기록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은 싸워야 할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룩함을 빼앗는 요인들이 훨씬 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싸워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에 더럽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선과 악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악의 소욕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나가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간직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게 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지 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말합니다. 베프티즘. 직역하면 물에 담그다 가라앉히다 말합니다. 동일시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이제는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올라왔어요. 물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나의 선택과 의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성령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세례는 그냥 단순히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과 합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례는 또한 세상을 향해 살던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겠다는 그 결단이다 합니다. 세례는 또한 법적인 선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주인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하나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과 자신과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도 세례를 예표로 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든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했다, 선지자 제사장의 그 의미를 가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나라 바로의 통치권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모세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 즉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는데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광야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했던 원망과 불평, 모세를 대적하며 40년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는 정체성이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TV와 영화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네 정체성은 네가 만들 수 있어. 네 느낌이 바로 너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다 깨뜨리기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며 심지어 교회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면 세상에 준 세상 풍조를 그리하며 애굽 삶의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인가요? 한국에서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겨나가다가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왜 갔는지는 정확히 내 마음은 모르겠지만 분명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판문점을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까? 미국 시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 주민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충동질합니다. 나가라, 벗어나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고백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결코 나의 정체성이 그냥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젖목, 안목의 젖목, 이생의 자랑을 갈망하는 그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도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바로 인간의 내재에 있는 본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두기를, 이 뜻은 붙잡아 매달리라, 이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그런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눈여길 것에 완전히 내 마음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해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성질과 기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인격적인 죄의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결함이 있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아있으면서 나를 힘들게도 하고 주위 있는 사람을 어렵게도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넘어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소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알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절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알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깜박깜박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다른 데로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문과 구원의 은혜를 알았는데, 받았는데 남용했습니다. 방탕과 무질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신 구원, 자유함,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구절이 어디 있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말합니다.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믿는 온전한 올바른 성도라면 알코올이 우리의 뇌세포를 파괴해서 뇌신경을 망가지게 하는 온갖 더러운 물질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부분을 구별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세 번째 비결. 누가 동행하여?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오션 게이시라는 소형 잠수선이 저 대상 깊은 바닷속에 침몰된 타이타닉 호를 탐사하기 위해 들어갔지만은 잠수선의 몸체가 마치 플라스틱 물병처럼 완전히 찌그러지고 파손되어서 그 잠수선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은 그곳이 해저 3,800m 깊이였는데 지상보다 수백 배 강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1기압의 공기 압력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물속에 느끼는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말하는데 바다 수심 10m를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알려진 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약 1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의 기압은 이곳보다도 약 1,100배 정도 높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깊은 곳에서도 희한한 모양의 심해 생물과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큰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50m만 들어가도 살아나기 힘든 그런 몸의 구조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물의 수압과 물속의 압력이 똑같다는 것이죠. 같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고난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찾고 정든 사람을 헤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피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평안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너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거리, 스트레스, 압력, 세상이 주는 조롱과 핍박, 실패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성경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5절과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 뜻에 내가 맞춘 것입니다. 주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쉽게 좌절감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공, 성취의 만족을 얻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삶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좀 더 편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데 둡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인생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삶의 목표를 이룬 데 두면 가난을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이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품을 배워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황뛴 꿈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 춥고 이롭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빌보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 옥중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풍족한 생활에서도 자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께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능력의 비결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권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주 영삼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통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강건하며 믿음의 인내와 승리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의 권세가 내 생각을 거짓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엔 생명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을 물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주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